공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름 제일 예쁜 옷들로 차려입은 모습이고요. 아마 이때 다들 뭔가 드레스 찾으러 좀 돌아다니시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YM에서는 이제 강사분들이 뭐 어떻게 시작하시나 보고 배운 게 가족 사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족 사진을 제일 첫 페이지에 담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 12년 정도 살았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성서공회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서공회 본부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성서공 뭐 대한성서공회도 있고 영국 성서공회도 있고 각 나라 미국 성서공회도 있고 그런 성서공회들의 이제 본부가 지금 영국에 있는 건물 앞에서 찍은 거고요. 그때 이제 성서공회에서 일할 때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그러니까 아울리치를 출장으로 감사하게도 봉급 받아가면서 다녀오곤 했었는데요. 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전파하다가 지금은 이제 YM의 EBPN 운동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또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영국이 아니구나. 인도에 선교사로 좀 나가 있었어요. 인도에 2년 동안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인도 하면은 다들 딱 떠오르는 게 타지마할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타지마할 말고도 바로 수도에 델리에 꿉두 미나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꿉두 미나르에 가면 전 세계에서 벽돌로 지은 제일 높은 타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신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사람마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타워가 여기 부서진 게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 이 뒤쪽에 좀 더 크게 거대하게 하나 타워가 서 있는데요. 세계에서 이제 벽돌로 지은 가장 높은 타워가 거기에 있고 바벨탑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신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자연을 보고서도 신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정말 우리가 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유일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를 아시죠? 저가 이거 거꾸로 해버렸네.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국에서 많이들 오셨죠? 그러니까 거북선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네, 답을 먼저 얘기했어요. 네, 아이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배를 정말 이순신 장군님께서 망치질 하셨겠어요? 그 부하들하고 이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만들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의 배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의도가 반영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배라고 하잖아요. 성경도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쓴 글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인데 근데 각각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의도가 반영되어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저한테는 이제 가장 와닿는 부분이 예언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되게 와닿는 게 있는데요. 우선 예언적으로라 하면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고난, 그다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 300구절 이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그 예언들이 이제 정확히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 인간의 우연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예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준비하신 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고대의 역사들을 알 때 뭐 로마 같은 건국사나 로마의 역사들을 배울 때 이 기본이 되는 책들이 로마사라는 어떤 역사책이 있거든요. 로마사라는 역사책도 지금 사본이 한 20개 좀 넘게 남아 있어요. 그런 로마의 건국도 그런 책들을 알고 그다음에 고대 건국사들을 봐도 수십 개 정도의 고대 문헌이 남아 있는 걸 보고 그것들이 이제 일치하면 이게 역사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또 믿는데 뭐 세종대왕 같은 경우 그것도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글을 보고 알 수밖에 없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신 거 아무도 못 봤죠. 그런 문헌들을 보고 아는데 성경 같은 경우는
뭐 수십 개 문헌이 아니라 5,800개 이상의 고대 문헌들이 또 정확히 서로 거의 일치하면서 잘 보존돼 왔고요. 그리고 뭐 참고로 예를 들면은 셰익스피어 문헌만 하더라도 얼마 안 된 기간이잖아요. 셰익스피어가 나온 건. 그분이 글을 쓰신 건. 근데 그분의 어떤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복사본들을 보면 한 70% 이상 오류가 있다고 해요. 70% 이상 좀 내용이 달라지거나. 하지만 성경은 95% 이상 거의 동일함을 유지하면서 정말 역사적으로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책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YMA에 대한 이야기로 살짝 들어갈게요. 저도 이제 작년에 DTS를 하고 이제 그동안 YM에 대해서 막 배운 것들, 또 특히 이번에는 EBPN에 집중해서 배운 것들을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ymvalues.com이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우리 YM의 밸류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 YM 밸류 총 몇 개죠? 18개죠. 이게 근데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6개로 시작했다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직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늘어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YM 밸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외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5개는 항상 외우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YM 밸류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5손가락으로 예를 많이 들잖아요. 뭐 어떤 구원을 위해서도 뭐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이것을 영접해야 되고, 뭐 이렇게 5가지를 많이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이게 한국어로는 없는데 영어에는 손가락 개수로 이거를 외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to know him, 그분을 알자. 그다음 두 번째, make him known, 그분을 전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 이렇게 하는구나. to hear him, 그분을 듣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니까 worship, W and I, worship and intercession, 예배와 중보기도, 이렇게 4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18개 중에 자기가 마음에 또 가장 와닿는 밸류를 하나 해서 이렇게 5손가락 정도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9번을 좋아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자. 그게 9번인데요. 그렇게 해서 5개를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도 최소한 5개의 밸류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YM에는 이제 스쿨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4대 사역이란 게 있어요. 이제 YM이 존재하는 한 이 4가지 사역은 꾸준히 이어가자 그래서 4 레거시 월드라고 하고요. 이 YM의 4대 사역은 첫 번째, 파도 비전. 우리 로렌 커니맨 형제님께서 이제 책에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파도 비전으로 저희가 열방으로 청년들을 보내자라는 열방 선교로 나간 파도 비전이 첫 번째 사역이고요. 근데 순서가 뭐 중요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4가지 큰 사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세븐 스피어스라고 7개 영역, 사회를 7개 영역으로 나눈 거 들어보셨죠? 뭐 교육, 가정, 정부, 뭐 예술, 그다음에 종교 뭐 등등 7개의 영역을 전도하면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게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천 마그나 카르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크리스천 사명 선언.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뭐 빈곤을 없애자. 그다음에 뭐 각 가정에 성경을 하나씩 놔두자. 뭐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교육하자. 뭐 한 6개 정도의 사명을 갖자라는 서명이 있어요. 그런 6개 사명 선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EBPN 성경 빈곤 퇴치 운동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YM의 4 레거시 월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이 4개의 테마 가지고 우리 로카이 빌딩이 있잖아요. 로카이 빌딩 벽면 하나하나가 이 테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4개의 테마 한번 걸으시면서 이게 YM에서 정말 끝까지 YM과 함께 가고자 하는 사역들이구나, 큰 사역들이구나, 이렇게 걸으면서 보시면은 이 4가지 테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 드릴 사역은 이제 EBPN이라는 사역인데요. 성경 빈곤 퇴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YM이 1960년에 이제 창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로렌 형제님이 아마 책을 보시면 또 나와요. 이제 성경을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스페인 여인이었나요? 멕시코였나? 스페인이었나? 갑자기 나라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서 1967년에 이제 성경 전파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우리 EBPN 운동을 시작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YM의 두 개의 커다란 엔진이라고 불리는
열방대학과 YMC으로 많이 바쁘셨죠. 그래서 지금 EBPN 운동에 대해서는 좀 약간 신경을 쓰시기 바쁜 상황에 계셔서 신경 쓰시기 어렵다가 2014년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이제 미국에서의 각 종교 교단의 이렇게 대표 좀 명망이 있으신 분들하고 이제 만남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구조를 조직하게 돼요. 뭐 일단 성결교, 아니 침례교, 뭐 감리교, 장로교 뭐 등등 이제 7개 교단과 우리 로네 형제님하고 달린 자매님이 만나서 이제 EBPN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자라고 구조를 잡게 되고 그래서 이제 EBPN에 6개의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EBPN은 총 기도 영역, 그 다음에 번역, 출판, 배포, 교육, 그다음 동기부여 이렇게 6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돼서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또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 DTS도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교육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하던 YM에선 저가 가장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들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여기 EBPN에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저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자주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 들으셨을려나 모르겠네. 이거 댄 형제님 강의 아직 없었나요? 다른 분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음성이 없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 특별히 음성 주신 거 없었다. 근데 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큰 어떤 권세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음성은 잘 못 듣지만 항상 그래도 판단하는 기준은 쉽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는 거고 싫어하시면 마는 거고 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삶을 살아보고 뒤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느끼고 있고 저가 죽기 전에도 뒤돌아봤을 때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항상 3가지를 기억하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최선을 주실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최선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은 또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BPN 성경 빈곤 퇴치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영역일 거예요. 번역 영역. 아마 여기서도 EBPN이 뭐지 했을 때 성경 빈곤 퇴치 운동이야? 성경 관련된 거면 뭐 번역이 있겠구나라고 얘기하실 텐데 번역 영역이 좀 크긴 해요. 그리고 많기도 하고요. 번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가 지금 열방대학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들 이제 물으십니다. 어떤 언어를 번역하세요? 그럼 저가 한국어랑 영어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미 있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은 4가지 종류의 좀 다른 번역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TBT, 그다음에 OMT, OBT, CBT 각각의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번역, 새로운 언어로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나라 성경 만드는 거를 TBT, 전통적인 성경 번역, 트래디셔널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TBT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적인 성경 번역 단체들, 뭐 성서공회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단체들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나온 위클리프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새로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만드는데 한 1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렌 형제님, 익숙하신 이름이죠. 저는 아쉽게도 작년에 이제 YM을 처음 접하게 돼서 그분을 본 적은 없는데요. 아쉽게도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래서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겠냐. 좀 더 빨리 성경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자 해서 나온 게 OMT라는 사역입니다. 이거는 YWAM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역이고요. 그러니까 번역 사역이고 오랄 마더 텅이라고 해서 성경을 한 사람이 정말 그 언어를 배워서 번역하고 신학적인 검증을 받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번에는 내가 어떤 나라에 대한 그 성경이
없는 나라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영어를 알아요. 아니면 어떤 나라의 언어를 아는데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영어를 알겠죠. 영어 성경을 들으면 바로 그냥 통역해서 오디오에 녹음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검증이 필요하니까 보통 3명이 의견이 동일하면은 그냥 퍼블리시를 해요. 그래서 바로 통역해서 듣는 그 퍼블리케이션 하는 매체는 주로 오디오가 되겠죠. 그렇게 성경을 녹음하게 돼서 OMT라는 번역을 하게 되면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는 빠르게 나아가고 그다음에 성소강 이런 데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신학을 좀 더 검증해 가면서 따라오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하지만 성소공회나 우리 OMT나 열심히 성경을 번역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번역했는데 사람들이 안 읽어요. 예, 이 문제는 어디서든 접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한 얘기는 우선 OMT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MT 데모를 예전에 미션 나이트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 중에서 이제 OMT 성경을 통역해서 오디오에 녹음하는 그 데모 장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금 영어 성경을 얘기하고 계시고 이분이 인도 나가 종족이신데요. 나가 종족의 언어로 영어를 듣자마자 나가 종족의 언어로 지금 성경을 누가복음 9장을 통역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디오 기기에다 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차후에 이 오디오 기기에서 영어를 빼고 좀 작업을 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반가운 자매님.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누가복음 9장이 쿠잘레 언어로 OMT 녹음이 된 걸 보셨고요. 그리고 우리 로렌 형제님께서도 돌아가기 전에 나의 가장 큰 비전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이 액자는 이제 로카이 빌딩 안에 들어가면 미디어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로렌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액자가 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드렸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성서공회에서 좀 주축이 돼가지고 성서공회에서 그 번역된 성경에 그 나라의 문화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민요 가락에다가 넣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말씀을 읊을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 뭐 전통 악기를 사용해서 연주를 한다든지, 그래서 오디오나 어떤 영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놓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우리가 그냥 아까 OMT 같이 OMT 예를 보셨듯이 쭉 어떤 인도 언어로 번역했을 때 읽어줬잖아요. 그렇게 읽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걸 어떤 문화의 차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가 이번 연도네요. 2025년에 제가 이제 지난번 DTS 할 때 그때 라이징 DTS였는데 라이징 DTS에서 브라질 팀하고 태평양 팀하고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 팀에서 브라질 사역자들이 이제 강의를 마친 다음에 태평양 팀에서 이제 잘 돌아가셔서 다시 사역을 하시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럼 다 같이 뭐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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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할 텐데 또 태평양 팀에서 축복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아, 문화의 차이가 있구나 느끼게 되었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지금 이 상황은 브라질 사역자들에게 태평양 사역자들이 축복 기도해 주는 장면이에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브라질 사역자들 약간 당황하면서 기도를 받고 있어요. 네, 방금 문화의 차이를 잠깐 느끼셨죠? 우리도 기도할 때 좀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좋기도 한 것 같고요. sorry.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성소공회에서 만든 OBT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OBT는 주로 그 나라의 문화를 담기도 해서 영상으로 많이 남겨놓거든요. 아프리카 성소공회에서 만든 OBT 영상 하나 틀어드릴게요. 지금 이 장면은 시편 93편을 OBT로 만든 영상이고요. 아프리카의 민속춤하고 섞어서 했습니다. 네, 좀 더 네, 사람들한테 확실히 성경을 그래도 같이 읽게끔 만드는 좀 더 매력이 담긴 그 나라의 문화가 담긴 그게 OBT, 오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BT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아미스타드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1997년에 아미스타드라는 영화,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요. 그 아미스타드 영화를 보면은 스페인 노예선 이름이에요. 노예선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다시 스페인에 이제 노예로 팔려고 가는데 노예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스페인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데 잘못 가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스페인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사형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상황을 참작해서 아프리카로 돌려보낼 것이냐 해서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을 넣어주죠. 근데 영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경을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죠. 하지만 그 성경 옆에 있는 사파들, 이미지들을 보면서 어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죽음과 부활 이런 걸 보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성경님께서는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또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는 영화였고요. 그래서 창의적 성경 번역, 크리에이티브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은 각 선교 단체가 좀 독립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영상으로 어떤 예수님의 스토리를 만드는 지저스 필름 프로젝트라든지 루모 프로젝트, 뭐 그다음 성경을 잘 요약해서 사파랑 같이 보여주는 뭐 바이블 프로젝트, 그다음 바이블 스미스 프로젝트,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선교 단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YWAM 코나 베이스에서는 이게 The Bible Cooking Initiative라고 해서 성경 요리 프로젝트라고 또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맛있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그다음 더 찾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진행제는 이제 더 바이블 쿠킹 이니셔티브 안에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성경 1189라는 프로젝트 예를 들면 성경이 총 1189장이잖아요. 그 1189장의 각 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1분 안으로 요약해서 어떤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를 읽는데 하루 안에 읽을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는 출판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출판하면은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은 이제 배포되기 전 단계, 바로 나눠주기 직전 단계로 어떤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놓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종이 성경책, 이게 지금 출판되어 있는 성경이죠. 이게 창고에 쌓여 있는 걸 이제 차후 배포 단계에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출판 단계에서 우리가 예전에 종이 성경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RTC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리스펙트 더 코너스, 오지 끝까지라도 우리 성경을 다 전달하자 그래서 열심히 체력 단련하시기도 하고 100권씩 되는 성경을 이제 들고 나르시려면 힘이 좀 필요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아울렛팀들이 어떤 시골을 가더라도 그곳에 꼭 그래도 몇 명은 핸드폰을 갖고 있더라. 거기 이제 전자제품이 항상 있더라. 그래서 성경 종이책의 두꺼운 성경이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칩 같은 데다가 이제 성경을 담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칩에 성경을 담아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성경을 이제 마이크로칩에 퍼블리케이션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면 이제 아울렛 떠나실 때 갖고 가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장은 뒤쪽에 나오겠군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이제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맷이 종이 성경으로 내가 읽는 것도 있겠지만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한 마을이 같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지금은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오디오 성경에다가 오디오로 성경을 담는다든지 멀티미디어로 영상 틀어주는 게 굉장히 또 인기입니다. 지저스 백팩이라고 저희가 또 이제 아울리치 가실 때 대여해드리는 그런 영상 장비도 있고요. 지금 어떤 오디오 성경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비록 뭐 설교나 이런 거 못하더라도 그냥 말씀 그 자체가 그 마을에 전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네, 방금 보였던 이제 오디오 장비들 저희들이 대여를 하거나 이제 가시기 전에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제가 성소공에 있을 때도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 그 나라에 꼭 같이 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요. 문맹 퇴치 운동이 항상 같이 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한글을 잘 만들어서 99%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문자를 못 읽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오디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성경이 굉장히 좋은 퍼블리케이션 미디어가 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 EBPN 또 EBPN 내 이제 뭐 퍼블리케이션 팀에서는 얘기 드렸던 마이크로 SD 카드 이곳에 성경을 담게 되면 100권이라 그래도 한 주먹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쉽게 여러 개의 성경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오디오 성경, 오디오를 담아서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울릿 팀이 어느 나라 가는데 무슨 언어를 씁니다. 그러면 저희들 파트너 성경 단체랑 연락을 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받아서 그 나라 언어로 넣어드려요. 여기 오디오 성경에 또 중요한 거는 모든 건 배터리가 아니라 태양열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 태양열로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장비 중에 하나는 이제 와이파이. 인터넷은 또 돈을 내야 되니까 못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핸드폰에게도 인터넷 와이파이 잡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와이파이 장비에 핸드폰을 물려서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라이트 스트림이라는 장비도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건 여기 지저스 필름 백팩이라고 해서 예수 영화 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큰 가방인데요. 이 안에 영상을 틀 수 있는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뭐 프로젝터,
그다음에 뭐 스피커, 마이크 뭐 큰 것들 마이크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떤 장비를 받냐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은 이거 하나 틀어놓으면 정말 사람들이 막 몰리고 복음을 내가 막 오세요 오세요 안 와도 알아서 몰려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빌려 가셨을 때는 이제 돌려주실 때 꼭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또 피드백에 대한 간증들을 좀 나누고 하기도 하고요. EBPN 책자가 또 매년 발간이 되는 게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저가 DTS 했을 때 아프리카로 간 아울리치 팀이 이 지저스 백팩 필름 가져가셔서 또 갖고 돌아오신 다음에 그때 아마 이제 지혜자매님이란 분이셨는데 이제 피드백 주시고 이제 그걸로 또 간증 저희 EBPN 내에서 공유해서 다시 한번 또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출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영역, 이제 배포 영역이 중요하죠. 아무리 또 많은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창고에 쌓아놓으면 안 되겠죠. 배포를 해야 될 텐데 배포는 우리 YM에는 여러 가지 미션에서 나가는 아울리치 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울리치 팀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전도학교, 임팩트 팀, 킹스키즈 뭐 여러 선교들 미션 필드에 나가가지고 하는 선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선교 단체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퍼블리케이션 팀에서 마련해 놓은 어떤 성경 관련된 미디어들을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고요. 또 이제 배포하는데 또 유용한 앱 중에 하나가 이제 쉐어 바이블 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앱을 보여드리는 건 차후로 하도록 할게요. 차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시간이 EBPN 사무실에 제가 오전에 주로 있거든요. 오시면 제가 이런 지적 장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합니다. 지적 장비들을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 바이블 앱 보면은 이제 집집마다 방문해서 성경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 팀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더 잘 나눠줄 수 있느냐. 내가 아직 성경을 못 받은 집 초록색, 나 성경을 완전히 안 받겠다고 아니다. 받은 집이 초록색이겠구나. 받은 집이 초록색, 그냥 그 집에 아무도 없어서 다시 돌아간 집 노란색, 다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성경을 정말 거부하더라, 안 받더라, 그럼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러 팀들이 같이 성경을 나눠줄 때 도움이 되는 쉐어 바이블 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BPN이 지금 EBPN 코너에서는 한 10명 정도의 스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전 세계적으로는 200명 좀 넘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이크로 SD 카드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대략 한 5만 개 정도의 성경을 배포를 해요. 5만 개 정도 성경 배포하고 오디오 바이블은 약 1,500개 정도. 그다음에 지저스 필름은 대략 한 250개 정도 상영이 되니까 뭐 수십 개 나라들에서 상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영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확실히 그분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근데 그리고 확실히 우리 EBPN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한테 전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지 않게 하자. 이런 또 기도를 항상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성경을 계속 꼭꼭 씹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실 텐데 이런 성경에 대한 교육 영역은 이제 우리 YM에서는 DTS, DBS, SBS, 워드 바이 하트 이 4개의 교육 학교들이 우리 EBPN 내 우산 아래 교육 영역에서 지금 같이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또 전하고 있습니다. 성장시키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영역. 혼자 하게 되면 확실히 쉽게 불꽃이 꺼지는 것 같아요. 잠깐 한다 그러면 잠깐 반짝이는 뭐 그런 뭐 불꽃놀이 같은 것도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 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좀 꾸준하게 또 끝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진행돼야 되는 미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서로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또 위로해주고 하면서 동기부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전하면서 또 주님께 칭찬 듣자고 동기부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지금 저가 또 동기부여 영역에서 지금 EBPN에 대한 소개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어떤 하나의 예인데요. 이제 아울리치 팀들이 이제 선교지에 나가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성소공에 있으면서 그때 영국 선교사님들이 영국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 아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개신교 선교사로선 우리나라에게서 첫 순교 당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때가 아마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칠 때라 오자마자 이제 외국인은 죽이라는 명이 있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시자마자 이분이 실제 사진이고요. 여기 그림이고요. 이분이 오시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정말 영국에서 엄청나게 신학적인 공부도 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랫동안 배를 타고 이제 아울리치를 한국에 오셨는데 바로 죽임 당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아울리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준비해 가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준비해 가셨는데 이 성경을 이때 이분을 직접 죽이신 분의 이름이 박충권이라는 포졸이셨어요. 박충권님한테 성경을 이걸 한번 꼭 읽어보라고 전해주시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박충권님은 나는 너를 죽이지 안 받겠다라고 그냥 안 받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내가 죽인 이 사람이 끝까지 나한테 주고자 했던 이 책이 뭔지 다시 돌아와서 그 책을 집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셔서 읽기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차후에 이제 개신교 목사님이 되십니다. 1899년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변화를 받으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고 활동하신다고 하시죠. 정말 우리가 아울리치 갈 때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 마음에 새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 어떤 말씀을 들고 갈 수도 있고요. 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예고요. 또 이분 외에도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성경을 여러 권 가져가셨잖아요. 바닥에 좀 떨어진 성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평양 군영의 문직이 박영식이란 분이 계셨어요. 박영식 그때 이제 문직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좀 직책이 낮아 보이지만 그때는 꽤 높은 직책이셨고 그래서 그때 남아 있는 성경을 책을 한번 그러니까 들어봤는데 종이 재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도배하기 좋다. 그때 한국의 종이보다 더 좋은 종이 재질이어서 이제 자기의 집을 이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당연히 이런 간증에서 우리 박영식 이 문지기 분도 크리스찬이 되셨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 도배한 글들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이 정말 나에게 와닿은 말씀이다라고 간증하신 게 있는데요. 그 성경 말씀으로 도배한 그 집이 나중에 이제 널다리골이라는 평양 최초의 교회가 돼요.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그다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그 핵심 역할을 하신 분들의 멤버들이 이 널다리골 교회 멤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했고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조용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4개의 말씀 구절을 다 같이 읽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치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네, 그때 최대한 근데 중국어 한국어로는 없겠죠? 중국어로 돼 있을 텐데 그때 사람들 중국어 좀 아니까 그래도 지위가 있는 분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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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음흠. 네, AI가 지금 CBT 같은 경우에는 한 5종류의 AI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에 대해서 AI가 또 좋은 게 성경을 전체를 집어넣어 놓으면 내가 어떤 구절에 어떤 장을 요약하거나 할 때 이거에 관련된 예언들이나 이런 것들 잘 찾아주거든요. 관련 구절들. 네, 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요약하거나 관련 예언된 구절들을 찾을 때 많이 쓰이고, 그다음 좀 잘 요약해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멀티미디어로 바꿀 때, 관련 이미지라든지 영상으로 바꿔줄 때, 또 음성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쓰이고 있고요. 네, 좋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너무 고퀄리티로 쓰고는 있지 못하고요. 그래도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고, 근데 아쉬운 건 OMT에서도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떻게 활용할지를 찾지는 못하고 어떻게 쓸까라고 계속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 나라 언어를 알려면 그 나라 언어가 디지털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소수민족 언어들은 디지털된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활용할 부분을, 지금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쓸 수 있을까? 성경 번역이나 어떤 성경, 꼭 성경이 아니어도 크리스천들이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도 계속 질문하면서 찾고 있고 쓰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를 언제든 또 카톡 주고 받으셔도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영화를 우선 저희가 지저스 필름 프로젝트하고 저희가 파트너를 맺고 있어서 그 나라 언어로 받아서, 그다음 지저스 필름 프로젝트, 루모 프로젝트로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우선 영상 기본 넣어드리고, 또 원하시면 이제 자체적으로 영상을 더 넣으실 수도 있고요. 예. 예, 저희들이 아까 이제 저희 EBPN 오피스로 오시거나 아니면 장비 중에 올라가라. 네, 이렇게 수십 개 뭐 성경 칩이라든 이런 거를 뭐 수십 개 한 번에 복사하는 기계 뭐 이런 거 장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 네, 사가셔도 되고 빌려 가실 수도 있고, 빌려 대여는 무료로 해드리고요. 사가는 건 이제 저희 마진 안 남기고 예, 그냥 그대로 받은 가격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반납하셔야죠.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가시거나 이렇게 돈을 쓰게 되시면은 저가 차후에 EBPN 아울릿 장비 신청하는 링크를 이제 간사님들한테 공유를 드릴 거예요. 매 학기마다 그 링크가 새로 나오거든요. 그 공유 드리면 그 링크에 접속하면 내가 뭐 SD 카드 뭐 지난 학 지난 학기에는 좀 적었고, 지지난 학기에 한 7,000장 정도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있고 그래요. 뭐 그 장비를 얼마를 요청하고, 뭐 오디오나 이런 것들도 대여도 가능하고, 내가 사가겠다 뭐 이런 것들 개수를 요청하시면은 됩니다. 예, 저가 차후에 링크는 아직 안 나와서 나오게 되면 공유 드릴게요. 예, 네? 네? 예, 반납은. 근데 지난번에도 제주 열방에서 맞춰서 제주 열방에 가신 스태프분이 갖고 하와이로 오셨어요. 예. 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AI 관련해서는 지금 성경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자체적인 LML 모델을 가지고 있으셔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쓰시는 건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걸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파이낸셜이 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 여쭤봐요. 네, 이제 그 부분 저희 리더가 더 잘 얘기해 주겠지만, 우선 기본 모델을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새로 LLM을 만들 정도의 역량은 아직 많은 리소스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들 성경 관련된 LML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은 OMT나 이런 데서 나온 오디오 파일들을 이제 나중에 학습시키기 좋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또 번역팀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YM의 EBPN 쪽에 또 들어오는 운용되는 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기나 이런 장비들을 드릴 때 뭐 운송이나 뭐 이런 장비들, 카피머신이나 이런 거 사는 것들 그곳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뭐 추가로 요금을 더 받지 않고 최대한 아울리치 팀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이렇게 배포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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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저가 퍼센트는 잘 모르지만 페이퍼 성경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없는 곳도 있으니까. 예. 페이퍼 성경은 항상 기본이고요. 있으면 좋고요. 예. 제일 좋은 게 종이 성경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맥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디오 성경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그리고 뭐 참고로 간단한 정보를 하나 또 알려드리면,
전 세계 이제 OMT, 프레 OMT라는 곳에 가시면 전 세계 언어가 약 8,000개 좀 안 되게 있어요. 원래 이거는 시간 있고 하면은 몇 개 있을까요? 질문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번역된 건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갈 길이 많고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